주시면 창조 원리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모든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또 설계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심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 삼고 무형으로 실체하는 세계가 있고 유형 실체 세계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로 보면 지상과 영계의 삶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지금까지 이 미지의 세계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영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가르쳐준 종교가 없습니다. 영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계를 갔다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줄 수가 없죠.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영계 구석구석 손바닥처럼 영계를 훤히 아셔요. 이렇게 영계를 모르고서 어떻게 이런 영계에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질서와 또 영계에 돌아가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건 어떤 우리 참 부모님이 상상력이 뛰어나셔서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삼라만상,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형을 담지 않는 세계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피조세계는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닮은 무형실제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계는 영계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이 영계, 무형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그럽니다. 자, 성경에 이런 영계와 육계, 또 우리 간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형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유형세계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본향의 세계, 그 목적지, 그 연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상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초점을 정해야 될지 알 길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지 목적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상의 삶에 분명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영계와 영인체의 실존.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영혼 또는 혼이다 또는 때로는 귀신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우리 원리에서는 영인체라는 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지만 인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인체, 영인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17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의 눈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흰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더니 이미 BC 900년 그리고 1600년에 죽었던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런 영적으로 그런 선지자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았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영적으로 체험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여기에 한두 가지는 다 관련됐고 또 보고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꿈을 꾼다. 그냥 일반적인 개꿈이 아니고 정말 우리 조상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조심해라고 가르쳐 주신다든지 이런 선봉 인도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조상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선봉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반드시 조상을 모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서도 왜 제사를 모실까요? 예, 그런 나도 모르게 그 조상이 계시고 오셔서 음식을 드신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믿음,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예, 흉갓집 상갓집에 갔다 와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정신이 상자 영적 병 걸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건강 진단을 받아도 원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몸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병원으로서는 원인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뭐 무당의 굿을 하기도 하고 뭐 신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각가지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부닥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조금 낫고 뭐 부적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각가지 방법으로 그런 거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약간의 효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난 계속 돈을 들면서도 해야 됩니다. 죽기는 싫고 몸은 아파서 괴롭고 TV에 보니까 한 5년 만에 수억 원을 썼더라고요. 수억 원을. 예. 뭐 돌아왔으면 또 아프니까 예. 뭐 무당의 부닥거리는요 예. 일시적인 처방입니다. 예. 또 배가 고프면 그 연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뭐 3개월 6개월 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예.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 영통인에 대한 것, 영을 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당의 굿 신내림. 이것도 최근에 이름은 TV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배우가 그죠? 배우가 신당을 차렸어요.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왜 당신이 앞으로 주연 배우가 되고 멋진 그런 배우가 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끔 귀신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신이 들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배우를 하는데 가끔 자기 조상이 나타나서 빨리 신을 받아라. 신내림 무당이 되라 이 말이죠. 근데 계속 거부해 왔는데 하루는 너가 이걸 받지 않으면 내가 너 밑으로 내려간다. 너 딸한테 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억울하지답니다. 자기 아들, 딸을 데려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아들, 딸에게 해가 되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뭐 앞이 깜깜한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린답니다. 결국은 신을 받았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팔자와 운명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들, 딸도 잘 되고 용한 전쟁이라고 소문에 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강한 신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굴을 보면은 그 조상이 보인대요. 신기하죠? 그런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점, 신당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사주, 조상의원, 우리 교회 조상의원 아버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저 세계가 있고 저 세계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한이 맺힌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풀이해 줘야 된다. 회원해 줘야 된다. 아버님 아시기 때문에 청평스러운 저 조상회원과 축복을 해주는 종교. 회원은 하는 거 있지만 축복까지 해주는 종교가 우리들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영인들을 위한 조상 축복식 일세 미혼 영인 축복식이 있었죠. 지난 주인가요?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가신 분 안 계시나요? 예, 한 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냈습니다. 저 이야기 듣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희 형제 어릴 때 영계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에게 물어보니까 좀 알더라고요. 3명을 영계 보냈더라고요. 3살 때 2명, 또 돌도 안 돼서 1명, 옛날에 많이 갔죠, 영계로. 예. 그래서 그걸 알고만 있다가 청평에서 이 밀론 한마디로 몽달귀신은 총각귀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처녀귀신, 이제 처녀귀신이나 총각귀신을 다시 말해서 미혼 1세에 대한 영인 축복식이 있다. 회원을 한 다음에 100일 지나야 축복식을 해주죠. 회원은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식을 3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수련 때문에 이제 집사람을 대신 보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2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2만 명이. 일본에서 1만 명이 넘게 왔대요. 그래서 청평 수련에서 하지 못하고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축복식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사상 그렇게 많은 참 우리 영인들이 장가실이 가지 못한 영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물론 그거와 별도로 조상 회원과 축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갔겠지만, 그 영인들을 회원해주고 또 영인 결혼식까지 축복식까지 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연계를 우리 참부모님이 흔히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을 해줘야 됩니다. 회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시킨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예,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 괜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제일 만사가 편합니다. 자, 이번 지금 신당 같은데 이렇게 차려놓고 많은 신들 앞에 제사 지내고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예, 그 신이 조금 고급 신이 있고 저급한 신이 있지만, 예, 그 신들에게 그 신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조상이 아는 그 분야만 아는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은 미혼자들에 대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책들이 이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 스웨덴 브로고 스웨덴 과학자, 천문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영혼이 그대로 쑥 모모에서 빠져나가서 영계에 들어가서 또 영계 보고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영계에 있는 것을 지상에 보여주라, 알려주라,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27년간 영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영적 체험한 그런 산춘여근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소설가라서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계를 보고 왔다, 신곡과 지호 등 많은 책들이 한국어로도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볼 필요 있죠. 박보의 총재님이 천상의 정언이라는 책으로 이 스웨덴 브로그의 이 내용을 편역한, 우리 원리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또 가미해서 정말 이 영계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상의 정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이 침대에 육신은 그대로 누워있지만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영인체가 분리되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육신으로부터 떠나가죠. 근데 영적 그런 생명선은 이 머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그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까 동영상처럼 또 치료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 숨이 멎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 생명이 지금 끊어지지 않았고 또 가야 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우리 조상님들도 돌아가셨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살아남는 조상들이 가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24시간 지난 후에 염을 하고 입관을 하는
그런 의식도 그래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예일대 17년 연속 대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명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참, 이 셸리 케이컨이라고 하는 이 교수의 이 강의가 최고의 인기 있는 강의였다. 17년간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죽음에 대한 관심,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면 자기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더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죽지만 혼자 죽고 빈손으로 죽죠.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음에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알 길이 없는 게 인생의 우리가 행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국가인데요. 어느 젊은이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자, 예수님을 믿어야 진단을 가죠.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진단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죽기 전에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젊은이가, 그래 목사님, 저는 아주 먼 훗날 죽기 전에 다시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보게 젊은이, 내가 한마디만 질문할 게 있다. 젊은이는 언제 죽을지 아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젊기 때문에 뭐 앞으로 몇십 년, 뭐 5, 60년 더 살다가 죽을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자신이 없거든요. 언제 죽을지는 난 몰라요 하니까, 그러면 당장 예수 믿게. 만일 자네가 가다가 오늘 안에 교통사고 나가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침에 여보, 아빠 잘 직장 다녀오세요 했는데 저녁에 살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청객은 언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에 그 TV에 보여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30대의 엄마가 암에 걸린 엄마들의 모임,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린 돌, 또 아주 어린 아기들을 둔 엄마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던 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상기다, 사기다, 말기다, 이런 분들의 이제 사연들을 모아놨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하루하루가 어떻겠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시한부 인생인데 아마 신앙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교회 가서 또 성당에서 또 불당에서 그냥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뭐 부처님, 제발 쟤 좀 살려주세요. 하수만 있다면 우리 애기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해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뒷바라지 엄마가 해줘야 되니까 살게 해주세요. 야, 결혼할 때까지만 이런 애원을 하는데 제 모든 재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생명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자기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참 느끼면서 참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일 오늘 나에게 3개월, 6개월의 시한부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또는 세상에 온갖 죄를 짓는 이런 죄를 나도 똑같이 지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는다면 그렇게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 훗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줄 때 더 그냥 마음껏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 말씀에도 봐도 나오죠. 축복과 영생이라는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70, 80까지 다 살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 짧게 잡을수록 그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아버님 분명히 말씀해 놓은 그 내용이 천성경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임종 체험 프로그램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죽음을 한번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거나 힘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데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서 한번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보자. 마음이 힘드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여기 가면요, 다 마음을 먹고 가잖아요. 오늘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요.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프로그램 보면은 제일 먼저 영정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신의 뭡니까 분향소에 올려야 할 사진을 지금 찍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만 패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야 할 이 관 옆에다가 이 수의를 옷을 다 놔주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땅땅 치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가족들에게 유서를 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그동안 살아왔던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 자, 여러분 이 유서를 찍는 시간이 어떻겠어요? 다 펑펑 납니다. 휴지가 다 닳도록 자기가 그동안 내 아내가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했던 게 더 마음에 걸리겠죠. 그래서 다 이 순간 눈물을 쏟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리고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식구들에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젠가는 가죠. 언젠가는 가야 될 이 죽음, 우리가 지상에 육신과 나의 영인체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분리돼서 이제 육신은 흙으로 영인체는 연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러한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로 창조하시느냐, 자, 이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확고한 어떤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냐? 그냥 하루살이처럼 아무렇게나 비틀거리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할 존재냐? 그래, 오늘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감성을 갖춘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계를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세계를 주관하도록 위해서 육신을 창조하셨고 무형세계를 주관하도록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의 이중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유형, 무형 두 세계 전체를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피조세계의 매개체의 활동의 중심체다. 육신과 영인체가 원만하게 수수작용을 잘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유형, 무형 두 세계가 돌아가고 수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3차원, 4차원이 전혀 다른 두 세계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 작은 존재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딱 중간에 서서 이 두 세계 전체를 확 그냥 뭡니까? 다리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톱니바퀴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이에 작은 우리 인간이 들었을 때만 이 거대한 두 세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육계는 전혀 소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가운데 딱 서서 영적으로 연계를, 육적으로 육계를 같이 내가 주관하면서 다스리게 될 때 이 두 세계는 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감각하고 또 감각한 영적인 감각한 것을 내가 육적 세계에서 또 그대로 발휘해 나가고 체험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세계의 매개체의 활동의 중심체다. 천주를 총합한 실제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을 본으로 해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육신의 성상과 형상을 본으로 해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영인체와 육신은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천주라 그러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소우주, 작은 우주요 작은 천주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완성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겠죠. 네, 영적으로 영인체도 영적 오간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영계 사직을 그대로 공명할 정도까지 영적. 그리고 공명하면 육신으로 그것을 바로 느끼는 겁니다. 완성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성하면은 이 두 세계 전체를 마음껏 주관하고 다스리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천주적인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존엄사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형편없는 존재로 가볍게 내가 취급하고 그렇게 뭐 왕따하고 죽이고 쉽게 그런 우리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에서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나마스테 들어보셨죠? 나마스테. 그 나마스테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절을 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신의 실체고 그 속에 신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고자든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당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경배하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얼마나 좋은 인사법입니까? 우리 이 사람하고 같이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모아가지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런 인사를 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보일까요? 신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인사하면은 그렇게 인사하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 땅 하늘 아래에 나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없다. 적어도 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육신과 영인체가 어떤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영혼과 육신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창조되었느냐 하는 이런 창조 원리, 설계도를 소상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리 강의 대회 때 이 내용으로 가서 한번 1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장보모님이 전 세계 특별 지도자 121수련이 구리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지도자 원리 강의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선전을 해가지고 4번을 걸쳐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 대표들이 마지막 이제 승부를 겨루는데 제가 1등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하신 이후에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정착을 위한 목회자 원리 강의 대회를 한번 하라 해가지고 전국의 목회자 원리 강의 대회가 천정궁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교구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제 각 교구 대표자가 어머니 앞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1등했습니다. 근데 국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운이죠. 뭐 저로서는 저보다 더 강의 잘하는 기라성 같은 선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행운으로 저 이렇게 그때 이 강의로 뽑혀서 그때 10몇 개를 그날 아침에 와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개를 충분히 소화해서 어떤 거 뽑히더라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죠. 다 운이 좋은 사람은
더 자신 있는 게 뽑힐 수도 있겠죠. 예, 그 가운데에. 예.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할 때마다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까지도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 자체에도 육신의 마음이 있죠. 우리 생존, 보호, 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작용적인 분야가 바로 육심을 말합니다. 동물의 본능과 같은 것이죠.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보호하고 의식주 이런 것들을 챙기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양과 음의 두 영양주가 필요합니다. 무형의 양적 영양소, 무형의 빛과 공기, 유형의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혈액을 증산하고 원활한 수수작용을 잘 할 때 건강한 육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육신이 성장하면서 또 영인체에게 요소를 돌리게 된다. 그리고 이 영인체는 또 생심과 영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영인체 속에 생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 진리와 사랑, 은혜 이런 내용들을 무형의 이런 요소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생력 요소를 정상적으로 좋은 생력 요소를 받아야 영인체가 점점 더 좋은 영인체로 성장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어떤 생력 요소를 받느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가 어떤 요소냐에 따라서 영인체가 어떤 영인체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인체가 성장하면서 또 육신에게 돌려주는 영인체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 요소다. 살아있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요, 그는 어떤 힘이고 요소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 두 요소가 육신과 영인체에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영인체와 육신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이런 뭔가 오고 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실감을 못하잖아요. 실감하세요? 실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실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거 우리가 신앙길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것만 확실하게 실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더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실감나게 이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와의 수수작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리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원리에서는 육신에 선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악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얻잡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영인체, 자, 영인체 하니까 마음에 의미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육신과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작용, 또 그런 요소, 그런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라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라? 병든 사람도 기도의 힘으로 영적인 어떤 에너지로 또 기치료, 우리가 안수치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영적인 기원을 통해서 육신의 병도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예가 흔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초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원효대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지만 원효대사가 중국 고성을 만나서 돌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더듬거리니까
이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마셨으니까 너무 꿀맛같이 달았어요. 아침에 날이 밝아서 그 바가지가 무슨 바가지인지 보니까 무슨 바가지였게요? 야, 다 똑똑하시네요. 해골 바가지. 그거를 그냥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구역질에서 토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대사가 깨달았습니다. 물은 똑같은 물인데 내가 일반적인 바가지라고 상상할 때는 맛있다가 해골 바가지라고 보니까 구역질이 나는구나.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일체 유심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정말 참 불편하고 지옥처럼 내가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냐 그러면서 그 환경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다. 예수님도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예. 천국이 어디 딴 데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온도가 좀 차가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추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조금 이 온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한 25도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반대로 오른쪽에 계속 올리세요. 와, 19도로 내려가네. 예, 아니 괜찮아요? 예. 여러분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우리가 이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효과 있는 물질이죠.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안드레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심장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감동을 주고받으면 사랑을 나눈다든지 영화, 음악 또 이런 귀한 진리를 받고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느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고 암까지도 박멸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답은 이미 넣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동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자, 감동을 얼마나 주고받고 살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 근사님하고 감동을 얼마나 주고받고 사시는지 받고 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부부끼리 감동을 잘 주고받습니까? 예. 감동.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받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관심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그날따라 더 이쁘게 미장원에도 갔다 오고 화장도 하고 집에 꽃꽂이도 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섰어요. 들어서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쑥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보, 좀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도 뭐가 달라지는데 배고프다 밥이 나죠. 참 재미없는 남편이겠죠. 아무리 이쁘게 해도 알아주지 않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에는 감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들어서자마자 부인 얼굴을 보더니 와, 나긴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미장원에도 갔다 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꽃도 이쁘네. 이 관심을 피해주는 남편에게 그 부인은 무한한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반찬의 가지수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같이 살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부끼리 관심을 서로 가져주고 서로 참 기뻐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의 행복이 꽃피고 감동이 넘쳐나고 병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젊은 부부 또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부인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예, 제 집사람들 일본 사람이라서 예, 자, 일본 부인들 정말 너무 좋은 점이 많죠. 예, 다 장단점이 누구나 있습니다만은 예,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좋을 것도 약간 있어요. 예, 예, 뭐 조금 이렇게 좀 눈치도 좀 부족하고 한국 사람은 눈치코치가 뭐 18단을 넘었으니까 그 다를 수 없지만 예, 조금 한국 사람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보일 때도 있고 단순하다고 보일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령 피우고 뺀들뺀들 한 것보다 100번 낫죠. 100번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4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요. 예, 저도 우리 국제결혼한 남자들에게 그럽니다. 자기 색시가 있는 나라에 최소한 가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한 번 살다 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평생 오해를 가지고 살 법한 서로 다른 국민성이 있어요. 왜 당신은 그래? 우리 한국의 생각만 가지고 한국의 전통과 한국의 습관 문화 가지고 나와 다르고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평생 잘못하면 오해로 가지고 살 뻔했던 내용들. 일본에 가보니까 부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지 그 나라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국도 뭐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화 차이가 커서 뭐 또 오해가 생기는 법인데 이 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일본에는요 이렇게 뭐 누가 아침에 가족이 뭐 어디 출근을 간다 하더라도요 그냥 방 안에서 갔다 오세요 하고 끝나지 밖에까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또 올 때도 그렇고 방에 앉아서 아버지가 들어와도 뭐 잘 갔다 왔느냐 뭐 그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뭐 밖에까지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장인 장모가 우리 일본 부인들에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요거 잘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항상 남편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설거지하고 바쁘긴 하겠지만 가는 것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지 마는지 그냥 나가보지도 않는 일본 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남편들에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알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앞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이라 생각하고 정말 보이지 않을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아침에 잘 배웅을 해야 돼요. 들어올 때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주장 마치고 들어올 때 집에 들어왔는데도 텅텅 빈고 아무도 없다든지 집에 사람이 있어도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가보지도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요 절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또 살아서 돌아오는 남편처럼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오늘 우리 남편이 이 전쟁터라고 하는 치열한 생존 이 경쟁 속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이 있는 또 우리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 남편을 너무나 반가워서 소리가 나자마자 뛰어나가지고 와락 끌어안으면서 수고만 했다. 이 한마디 인사 하면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가족 부인 얼굴 한번 보려고 집에 돌아오는 그 남편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볼짝 잡아보는 겁니다. 잘하고 있겠죠? 잘하고 있나요? 그거 잘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우리의 관심이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자, 우리 서로 부부지간에 감동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연습도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 우리 멋있는 우리 근사님, 우리 장로님 같이 안 오셨나요? 장로님 우리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면 합격이 아닙니다. 불합격. 대부분 뭐 남자들이 또 우리 남편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 자, 이거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은 근사님들은 그렇게 우리 남편이 어떤 말 할 때 가장 기분 좋아하더라.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필요 있어요.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야지. 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그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우리 부인이 어떤 말 할 때 가장 기분 좋더라. 이거 살아가면서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자, 대부분 남자들은, 저도 남자니까,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보통 명사는 다 통하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조금 더 강도 있는 기쁨과 감동을 주는 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야,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 멋져. 기분 좋겠죠? 왜? 하루에 10번 들어도 기분 좋아요. 그 말은. 예. 나는 멋지지 않는데 기분 나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멋있지 않는 나를 보고도 당신 최고다 멋있다고 해주는 부인에게 고맙고 더 멋있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부인들은 대부분 아내들은 어떤 말이 좋을까? 당신 이뻐. 오늘 더 아름다워. 듣기 좋죠. 예. 사랑한다 말보다 더 듣기 좋겠죠.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더 이쁘다. 여사는 아름다움이 최고입니다. 이쁘다, 아름답다는 말은 자주 해줘야 됩니다. 예. 안 해요. 나는 안 이쁜데 왜 나를 이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나를 이렇게 이쁘다고 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그렇게 나를 사랑스러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더 이쁘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쓰지. 그죠? 더 이쁘게 보이려고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못생겼다고 또 나는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부인에게 최고라는 말, 자기 남편에게 이쁘다는 말 들으면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 해도 그런 관계없어요. 그만큼 부부지간에 주고받는 말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좋은 말들을 감동을 주고받아야 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사람이 있어요. 속을 뒤집혀지는 말만 하는 부부지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좋은 말만 해도 행복이 좋은 말만 하면 행복이 넘치는데 왜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만 골라갈까? 예. 서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예, 좋은 말만 서로 나누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행복, 건강, 성공, 부유함을 우리가 상상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상이 항상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유하다 이런 마음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짜증나, 힘들어, 죽겠네, 기분 나빠 그런 마음 가지면은 결국은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에너지가 내 마음과 상대적으로도 반응한다는 말은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내 마음은 자석이에요. 지남설입니다. 어떤 것을 끌어당기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분 나빠하면 기분 나쁜 에너지, 안 좋은 에너지 그런 기운이 우리 가정으로 쑥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가정에 점점 안 좋은 기운이 흐를 거고 내 마음이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면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더 밝게 만들어 줄 겁니다. 내 마음은 지남설이다. 자석이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차! 야 이런 기운이 나에게 지금 끌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색창에 시크릿 다큐 하면 나옵니다. 한국 영화가 아니고 외국의 다큐멘터리. 성공의 비밀이에요. 시크릿 비밀. 성공의 비밀. 부자 되는 비밀, 건강 되는 비밀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실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옛날 동화 읽어보셨나요? 알라딘의 램프. 예, 그 고물상에서 램프를 하나 샀는데 때가 묻어서 그 꼬마가 닦으니까 거기에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거대한 거인 신이가 나타나니 꼬마에게 물습니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대한 우주가 이 거대한 거인과 같은 우주는 작은 내가 우주에게 명령하면 우주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어떤 명령할 거예요? 기분 나쁘다, 불행하다, 힘들다 이런 명령할 거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이 내려오고 부자가 되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도 건강경에 심상사성이다. 마음이 상상이 그대로 된다. 불교의 건강경에 또 하나의 어떤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치면 그대로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생활하면은 그 힘든 것이 물려날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항상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렇고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이 상상하십시오. 오늘 나도 하루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건강하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이거 상상하시면 밤새 내 몸이, 내 기운이 그렇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미용고사축이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부부시간에 사람들에게 서로 미안하다는 말, 그러면 다 용서받아요. 용서해주세요 해보세요. 네. 부부시간에 어떤 일도 그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됩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한다. 이런 좋은 말들만 사용해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가야 할 길이 바쁜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습니다. 육신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하고 완성하기 때문이죠. 예,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밤나무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주인이 그냥 베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는 호리호리한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주인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육신에 서고 사는 것은 내 영인체를 완성하라고 하는 기각입니다. 영인체는 쭉정이로 만들어놨고, 예, 60만 포도원을 잘 키워가지고 한 병지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쭉정이 같은 영인체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예,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의 영인체를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은 영인체에 그대로 기록된다. 예,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남이 안 본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입을 덮으시고 한 짓이라든지 뭐 방거리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했던 것까지 다 지켜버립니다. 내 영인체는. 우리가 양심에 다 지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 모른다고 바람을 피운다고 자기 양심이 모릅니까? 양심은 죽을 때까지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인체의 모든 것이 다 지켜버립니다. 이거를 실감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죄지을 사람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영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죄지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아버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르니까 그 의식이 희박하니까 누가 안 보겠지. 안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안 보니까 모를 거니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안 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훤히 내다보시고 내 양심과 내 영인체를 통해서 다 지켜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CCTV가 딱 달려있는 그 카메라 밑에서 죄지을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이 딱 붙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교통법규를 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의식이 없어 보니까 아무리 안 보지 죄를 지어요. 안 보나요? 하나님 보고 있고 내 양심에 보고 있고 내 영인체가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1분 1초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 곳곳마다 카메라를 장치해가지고 이 카메라가 그대로 하나님이 연계해서 우리 가정을 훤히 CCTV 장치해가지고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부부싸움 하셔야 될까요? 근데 꼭 장치를 해야 하나요?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연계해서 다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그 의식이 약하니까 참부모님 존중 앞에서도 싸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을 바꾸게 됩니다. 지옥은 그래서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속죄는 지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육적 오간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영행체가 있어서 영적 오간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행체는 영계에서 영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행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 속에 정리해 보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3시대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온 전 세계 참 곳곳마다 아버님 순회하시면서 이 내용을 빠짐없이 그 강력 원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걸 정리해 보면은 누구나 사람은 모태 생화 10개월을 거쳐서 태어난다. 280일 전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시랍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대단한 사람도 엄마 뱃속을 통해서만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10개월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육신 생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태어나면 100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까요? 만일 준비 안 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지상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뱃속에 다 필요 없는 것들만 준비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배체 필요하나요? 손발이 매일 필요하나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눈이 깜빡깜빡해가지고 복사일이 있을 것을 알고 눈이 깜빡깜빡하는 기능을 딱 준비해놨다가 태어난 순간 죽을 때까지 깜빡깜빡할까? 지상에 이 공기에 많은 먼지가 있을 것을 알고 이 코 속에 짠짠한 짠틀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이 지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은 밑으로 흐른다고 하는 이 순리, 중력이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구멍을 밑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콧구멍을 하나님이 용심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팍 만들어 놨으면 모든 빗물 눈물 다 들어가겠죠. 어느 사람이라도 거꾸로 한 명이라도 거꾸로 돼가지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할까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방파제로 눈썹을 만들고, 그것도 걱정되니까 속눈썹까지 방파제로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눈을 온통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모든 이처럼 완벽한 과학, 최고의 과학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는 신의 글작품 중에서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우리 인간이 이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이 과학, 이 세포가 우리 인간의 인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가. 우리 인간의 이 인체를 보면은 기적이랍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상의 100년을 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지상의 100년 동안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메이커 있는 옷 걸치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끝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성인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참 부모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지옥으로 제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옥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연계를 한 개도 모르고 지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 지옥으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이 100년은 연계를 준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계를 알아야 준비하죠. 그죠? 연계 알아요. 그걸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연계는 자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 물주머니, 지상은 공기주머니입니다. 단 1분도 숨을 안 쉬면 못 삽니다. 연계는 무슨 주머니일까요? 사랑의 주머니. 사랑의 공기, 사랑을 호흡하면서 사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가지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 4가지 사랑의 총합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4가지 사랑을 100% 내가 그대로 느끼고 감각하는 세계는 천국이고, 그 적당하게 50%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면 중간 연계되겠죠.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우리가 전혀 못 느낀다. 그거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살 동안에도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석에 딱 누워있으면 누가 건드리도 모르고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눈도 깜빡할 수도 없고
먹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우리가 영인체가 완성하지 못해서 영계에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감각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식물 영인체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식물 영인체.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완성하느냐.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원없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어린 자녀 학대하고 아기를 죽이고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뭐 부모의 사랑도 전혀 없이 고아원에서 살고, 청소년기에 왜 방황하고 왜 청소년기에 문제아가 대부분이 불안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의 사랑,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 금실 주는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부부가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이혼 위기에 언제 아슬아슬하게, 이혼 위기 속에서 어떤 집은 뭐 내가 참 죽지 못해서 살지,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살지, 이렇게 살다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황혼 이혼 이제서 내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 노부부가 술에 와서 강의를 듣고 있을 적에 이렇게 참 연세 많으신 네 분이 이렇게 백년해로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하니까, 뭐가 보기 좋아? 저 원수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부지간이 하나 된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늙음학에서는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 근데 자식에게 두드려 맞고 자식에게 학대당하고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게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지상에서 완성해야 우리가 영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육체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기능까지도 엄마가 지극하게 아기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10개월이 1년을 좌우한다고, 영혼을 100년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교. 어머니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보세요. 그럼 아기는 그 영향을 100%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사랑을 완성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레도 3단계 삶을 산다 그러죠.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때가 되면 홀홀 날아가는 천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시간이 지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교육하는데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딸들에게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사이가 좋게 사는구나, 나도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게 해야 됩니다. 다 배워서 실천하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나는 아빠 닮을래 하고, 딸이 있으면 나는 엄마 닮을래, 엄마 같은 여자가 될래 라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2의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는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아버님 천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원리를 마무리하면은요, 적전시가 필요 예경, 선을 쌓는 집에 항상 경사가 남아돈다.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 이름은 한번 천국에서도 보았죠. 비디오 볼 필요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 이야기했고요.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했는데 밥 먹는 데서 큰 차이가 나더라. 지옥은 완전히 막 참 고통스럽게 사는데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수저가 1m가 넘는 수저를 들고 식사시오라고 그러는데 다 자기 입에 퍼내려고 하니까 입에는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8kg보다 수저기가 더 기니까 아무리 해도 다 뒤로 날아가 버려요. 야,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야, 이거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보니까 지옥하고 똑같은 메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식사시오라고 했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식사했을까요?
떠먹여 주는 겁니다.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갔지만 상대방 입에 넣어준다면 1m가 넘어도 더 길어도 하나 지장 없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뭐 먹을 거야? 불고기찜? 잡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는 안 들어가지만 상대방 입에 넣어주니까 내가 기쁘고 서로 기쁘고 상대방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서로 경배하고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지상에서 내 배만 채운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희생봉사한 사람이 천국에 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깎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입니다. 내가 왜 지상에 살 동안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좀 더 사랑해 주시지 못했을까? 더 사랑하면서 살걸? 내 부모님께 왜 효도하지 못했을까? 우리 부모님께 더 효도할걸? 내가 내 이웃에 왜 베풀지 못했을까? 좀 더 베풀면서 살걸? 까끌까끌 하는 사람은 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후에 막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독일의 시네카 하루가 선하면 저녁잠이 달고 일평생이 선하면 죽음이 필요롭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지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셨죠. 내가 천국문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가시지 않았어요. 지상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손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각자의 손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만들어진 열쇠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열쇠, 내가 천국문에 딱 맞는 열쇠를 만드냐, 지옥문이 기가 막히게 만든 열쇠를 만들 것이냐, 내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문으로 딱 열면 천국문이 딱 열리는 열쇠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살고 위에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서 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 계시는 영계 천국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하늘 부모님 천부님 모시고 함께 살 그날을 맞이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